빈들을 이제 보았고, 오늘은 또 광풍을 보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지금은 빈들이다, 저녁이다, 또 뭐 어디 가서 사올 데가 없다, 다 부정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엄청나게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임금 삼으려고, 저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제자들이 괜히 그냥 딱 으쓱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괜히 우쭐해지고, 이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거나 또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면 우리가 또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괜히 그냥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거 아시고, 야, 즉시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사람들 만나서 괜히 우쭐거리지 않도록, 사람들 만나서 괜히 자랑하지 않도록 그들을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면 좀 우쭐거리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거 벌써 아시고,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괜히 우쭐거리지 말고 빨리 건너가. 그리고 그를 배를 태워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23절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다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거기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괜히 뭐 제자들과 함께 야 어땠느냐, 요즘 세상 말로 큰 일을 하고 나면 뭐 뒤풀이 한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다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로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동안에 이들이 타고 가는 배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바람이 세게 부르니까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이 자기가 뭐 배 건너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야, 내 쓸데없이 우쭐거리지 말고 저쪽 배 건너편으로 가라 하면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갔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이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대로 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바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은 참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바람, 또 여러 가지 이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바람,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온다. 이거 고난이 와. 그 고난이 올 때에 주님 모른 채 하고 그냥 버리시는 주님 아니세요.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다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막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밤 사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이 새벽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 사경이랄지라도, 주님은 밤 깊을지라도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시고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생각지도 않은 고난 온다고 주님 나를 버리셨나, 주님 나를 외면하시나,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 조금도 들 것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내게 어려울 때를 아시고 도와줄 때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오셨다고 했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십니까? 자,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오실 때에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님께서 걸어오심을 봅니다. 이들이 막 물결이 막 일고 막 바람이 불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들이 얼른 주님을 알아보면 되는데, 주님은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도 큰 물결을 잔잔케 하신 주님인 것을 이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심을 만나보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로 막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이런 역사를 조금 전에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주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구나 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령인가 하면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나 의심이나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내 신앙을 두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확실한 신앙인인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 조금만 바람이 불으면 흔들하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내가 멀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고난 앞에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떤가를 한번 보셔봅시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유령인가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27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주님께서 여기도 보면 오늘 또 즉시라는 말이 지금 벌써 이 3번이 나와요. 22절에도 즉시, 또 오늘 여기 27절에도 즉시, 31절에도 즉시. 주님은요 막 즉각적으로 이 두려워할 때에, 이들이 그냥 빠져들어갈 때에, 염려할 때 딱 와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보다도 더한 내 마음의 의심의 풍랑이, 염려의 풍랑이, 막 불안의 풍랑이 막 몰아칠 때에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28절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여 주님이시군요. 아이고 주여, 제가 조금이라도 염려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만일이라고 한 단어를 우리는 써서는 안 돼요. 이 단어 누가 썼어요? 사단이 썼잖아요.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뛰어내려라.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하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게 사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유혹했던 이 사단이 쓰는 용어가 만일인 거예요. 만일. 그래서 여기 이 베드로 신앙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제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만일이 없습니다. 퍼펙트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주를 믿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29절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너 나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좋아. 와봐. 믿음으로 와봐. 이 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무리를 걸었다 그랬어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만큼 요만큼이라도 무리를 한 발자국 두 발짝이라도 해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닥이 보이는 그런 개울이 아니에요. 엄청난 이 호수 바다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고 하는 것 엄청나지 않습니까?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눈에는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물을 가로지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다음 바로 문제가 있어요. 30절 말씀, 30절 같이 봅시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예수 바라보지 않고 살짝 물결이 치니까 바람을 보고 이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느냐 아니면 바람을 바라보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바람 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 보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바람 보면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바람만 보는 거예요. 뭔 바라보냐? 맨날 정치적인 바람만 보는 거예요. 아유 죽일 놈, 아유 이런 사람들 뭐냐이 욕하고 뭐하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냥 그 바람만 보면서 흔들흔들.
또 경제의 바람 보면서 이거 어떻게 사냐, 올해 어렵고 힘들다는데 미리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바람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참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바람 불면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냥 때로는 주변도 보면서 흔들리잖아요. 자식 볼 때 아유 이놈 자식 내가 어떻게 믿냐 하면서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 바람 속에 흔들리면 모든 것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바라보면 어떤 물결도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은혜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람을 보냐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는 예수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소리 지르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여기도 보면 두 번이나 이들이 소리 질렀어요. 예수께서 올 때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또 바람이 불 때에 무서워해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릅니다. 기도할 때는 좀 소리 질러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조용해. 그리고 조금만 바람 불으면 막 소리 질러. 이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오히려 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문제가 올 때는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느냐 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또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에 31절 뭐라고 합니까?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빠져갈 때에 빠지지 마라, 딱 붙잡아줘요. 손을 잡고 그를 이제 붙잡아 주시고 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이 올 때에 왜 의심이 오냐? 왜 낙심이 오냐? 왜 흔들거리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책망 같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는 주님이셨는데 그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의 작은 믿음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흔들리느냐, 왜 빠져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꾸 풍랑 바라보면서 의심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을 내미세요. 31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듯이 우리가 염려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주님께 손을 탁 내밀어요.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손을 탁 내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을 주님께 내밀지 않아요. 자꾸 사람 찾아다녀요. 자꾸 그냥 세상 찾아다녀요.
권력 찾아다녀요. 물질 찾아다녀요. 이거 한순간 될지 모르지만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참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 봅시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이제 그를 주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매, 배에 함께 오르매. 배를 탔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다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오늘 내 신앙의 배에,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바람이 사라지고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셔? 내 배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의심해. 내가 염려해. 그러니까 불안투성인 거예요. 내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바람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지막 33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잖아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